오늘은 여러분께 이 책 한 권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책 이름 바로 이 미국의 앤 보스캠프 씨가 쓴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신앙 서적인데요. 이 책은 2017년도에 출간된 이후에 큰 반향을 일으켜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150만 부 이상이 팔릴 만큼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책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오늘 본문 속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마주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로 바꾸는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의 고백이 막연한 위로나 이 억지 긍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시작부터 이 저자가 어렸을 때 여동생이 눈앞에서 이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농사꾼이신 부모님의 농장 도로에서 이 여동생이 트럭에 깔려 죽은 것인데요.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넷째 아이를 출산한 지 겨우 몇 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몸도 성취하는 상태에서 셋째 아이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사고 이후로 그녀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런 신이 존재하기나 할까? 그녀의 아버지는 이 여동생이 죽었을 때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었다며 자비로운 존재는 없고 은총은 없고 넋두리를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도 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이 오랜 세월 반복되어 온 뱀의 부추김의 거짓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문은 비단 그녀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불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분의 의도를 불신하고 그분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녀의 질문이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앤 보스캠프는 이 치열한 질문의 끝에서 어떤 정답을 발견했을까요? 그런데 그녀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던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인데요. 이름을 들으면 뭔가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이름이지만 사실 그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시작하면서 그를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부터 자신을 이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선지서들 중에서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하박국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밖에 그의 가족들과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과 이 제일 마지막 구절인 3장 19절에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이 말한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박국은 이 성전에서 사역하던 레위인 출신이었고 성전 찬양 사역과 이 성전 관리 사역을 하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성전에서 이 찬양하던 하박국이 절박한 마음으로 선지자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점점 이 하나님을 떠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해 가던 때 이 밖에서는 바벨론이 급속적으로 세력을 넓혀가며 남유다를 위협하던 이 불안한 시기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이 악인들이 거리낌 없이 이 득세하는 세상, 의로운 자들이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개역개정보다 새 번역에서 이 하박국의 감정이 더 잘 표현되어 있어서요. 우리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박국이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가 느껴지시나요? 예루살렘 안에 깊이 자리한 악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 곳도 아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심한 악이 판을 칠 수 있느냐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이 실망과 의문과도 참 많이 닮아 있죠.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슷한 질문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죠? 사실 하박국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한 이유는 그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가득했던 바로 이 강포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까 새 번역으로 읽었을 때는 폭력이다라고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에서는 강포로 번역하였는데요. 이 강포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폭력을 지칭하거든요. 원어로는 흉악, 포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악이 얼마나 큰 죄였냐면 이 창세기에서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바로 온 땅에 이 강포가 가득하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포악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으로는 강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셔야 할 그 강포가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데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고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게 되는 질문이죠. 하박국처럼 정의와 심판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나 이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저의 코에 생긴 물혹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약을 먹지 않으면 이 냄새를 맡지 못하고 이 음식을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주 약을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곤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책에서 이 주인공인 앤의 아버지도 셋째 딸 에이미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저 위에 정말 누군가 있다면 그날은 분명히 졸음운전을 한 걸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죽어야 한단 말이냐? 에이미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 죽인 거지.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고통의 원인이 모두 하나님인 것처럼 여겼거든요.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하박국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악이 판을 치는 가운데 율법으로 이 남유다를 다시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응답이 없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 동안에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자리까지 나오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기도에 멈추지 않고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27편 7절과 8절에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국이 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 주여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라며 기도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을 하시는데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너희가 라는 이 복수로 유다 전체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할 건데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지 못할 만큼 놀랄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랄만한 응답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이 의로운 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악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죠. 게다가 남유다를 잠깐 겁주고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형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토록 간절히 듣기 원했던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신앙으로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아무리 해도 뚫리지 않는 이 철옹성과 같은 하나님을 마주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중에서 이 하박국처럼 혼란을 겪은 인물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의롭고 신실하게 살던 욥에게 이 갑작스러운 가족과 재산, 건강이 모두 무너지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힘들었던 건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욥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랜 침묵 끝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시는데요. 욥기 3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창조의 계획도 섭리의 질서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보다 더 복잡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겠니?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발견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죠?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보다는 신뢰를 요구하시며 고난을 죄의 대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박국은 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그의 첫 번째 질문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제까지였다면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어찌하여, 즉 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박국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더 큰 혼란과 갈등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에 불평하거나 분노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 가운데 오히려 하박국은 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질문 중에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의 질문은 믿음의 고백 안에 담긴 정직한 신앙의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그 현실 앞에서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박국처럼 이 거창한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그 실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박국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 답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중요한 말씀이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곳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3절에 보면 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더딘 것 같아도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이 종말은 단지 남유다나 이 바벨론의 멸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곧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은 종말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시는데요. 한 명은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바벨론 같은 사람이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결국 무너질 사람을 뜻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의인인데요. 이 4절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남유다에게 반드시 종말은 오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나라가 흔들리며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16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 남유다에 반드시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앞으로 이 남유다의 바벨론에 쳐들어오게 되면 내가 잔인하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먹을 것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니까요.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질문과 기도를 통해 나의 구원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용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현실의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거나 밀쳐내는 대신 믿음으로 껴안고 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확신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근심은 찬양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동생을 잃고 이 삶의 의미마저 놓아버린 이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앤은 어느 날 문득 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미리 정해진 예수님이
이 최후의 순간까지 12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으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등장하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쓰인 감사라는 단어에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감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이 유카리스테오에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카라, 즉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 단순한 의무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붙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 흐름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진짜 기쁨이 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 얘는 이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 감사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의 햇살 같은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내려는 연습이었죠.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 얘는 점점 자신이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곁에 계셨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선하셨으며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그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그의 은혜 위에 감사가 자라고 그 감사는 결국 기쁨과 찬양으로 피어난다는 사실을 그녀도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이 응답받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언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될까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